오늘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1박 2일 영상이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56학번, 이야 대단하죠. 박경희 할머니 후배들에게 뭔가 연애 편지를 하고 쓰고 싶어서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화여대를 가니까 그 수의가 전단지 뿌리는 사람인 줄 알고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맨날 쫓아다녀가지고 화장실에 막 숨어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못한 꿈을 50년 만에 이루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해라. 그리고 모두 행복하고 자기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야, 정말 우리 꿈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살면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갖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죠. 자기네들도 여태껏 이 율법을 연구하고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짜잡았지만 이것을 하나로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당연히 모를 겁니다.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번화갖고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다 줄여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 율법을 하나로 다 줄이면 뭐다?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던 청년에게 갑자기 마술 지우개가 하나 생겼다고 그럽니다. 이 마술 지우개는 뭐였냐면 보통 지우개가 아니라 뭐든지 지우면 다 지워지는 지우개가 마술 지우개였습니다. 이 청년이 이 마술 지우개를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문을 딱 펴놓고 신문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현실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워봤습니다. 정의란 단어도 지워보고, 자유란 단어도 지워봤고, 경제도 지워보고, 정치도 지워보고, 사건과 사고도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워지는데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였을까요? 다 지웠는데 하나의 단어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글자였어요. 이 청년이 이 마술 지우개 갖고 신문을 다 깨끗이 다 지웠는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지워지지 않았다. 제가 그래서 세월호를 다시 보고 있어요. 세월호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봤더니 참 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세월호 안에서 옷을 입었고 마지막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나중에 구조하고 나니까 그 여학생의 옷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러냐고 그 국가수에다가 의뢰했더니 나중에 온 그 핸드폰에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세월호의 마지막 그 학생들이 자기의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사랑해요. 세상의 마지막의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의 순간을 다뤘을 때 이 어린 학생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은 사랑해요 라는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율법? 613가지 율법? 아니면 복음서? 아니면 여러분 큐복음이라고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적어서 모아놓은 책을 큐복음이라 그래요. 그 큐복음이 남겠습니까? 성경은 줄이고 압축하면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에게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야?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세상의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일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뭘 바라는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할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할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랑의 주체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을 바꿔보니까 뭐예요? 내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단어가 있구나. 나라는 단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세워지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도 하고요.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지리지리도 못 살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언제든 힘들어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 목사를 위해서, 꿈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정신병자가 가서 정신병원에 한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들어갔더니 이 환자가 뭘 열심히 찾는 겁니다.
보니까 막 옷장도 뒤지고 막 서랍도 뒤지고 막 침대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도 궁금해서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환자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낙심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선생님,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이 말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놀라버립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나를 찾았는가?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찾으셨어요? 어디서 찾으셨을까요? 옷장에서 찾으셨어요? 아니면 서랍을 여니까 여러분이 계시던가요? 아니면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해서 학문을 하니까 학문 속에서 여러분이 있던가요? 아니 철학을 배우니까 철학 속에서 여러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 데서도 여러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막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최고로 사랑하라.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일괄 조립된 상품도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세상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사랑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사람을 성도,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가운데 택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왕은 이 세상에서 최고 아닙니까? 제사장은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 뭐예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자존감이라 그럽니다.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이기심이나 자존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기심이나 자존심은 뭐냐면 자기 욕심에서 자기의 마음에서 생각합니다. 자기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맨날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이익이라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생기면 막 돈을 과시하는 거예요.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뭐예요?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기심과 자존심 뭐냐면 자기는 우월한데 남들은 약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내가 존경을 강요하는 것, 그것을 갖다 우리는 자존심, 이기심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남자들 보면요, 저도 그랬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사에 가면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처음에 막 입사하고 나면 막 자존감을 막 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대단한 사람이야, 영업엔 귀재야, 나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저녁에 가면 밤이 되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서 야, 자존심을 살리고 싶은데 술 기운이 아니면 자존심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호기를 부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술을 2잔 마시고 3잔 마시다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어제 술이 좀 과했죠? 제가 어제 술 때문에 그랬어요.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변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변명하는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더라도 끝까지 변명하고 살더라고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을 때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로 삽니다. 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비굴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존감은요, 세상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자존감, 하나님이 나에 주신 계획을 자기의 사랑이라 그러고 혼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설교를 들으면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독일의 심리학자인 롤프 메네클레가 자기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쓴 것을 여러분에게 11가지 방법을, 자기 사랑을 기르는 11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이런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난 내가 좋아 그렇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나에게 부정적인 것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며 살라.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연애 편지를 써라. 네 번째는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서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라. 여섯 번째, 조금만 더 나아져도 많이 칭찬해라. 일곱 번째, 남의 칭찬을 흔쾌히 받아들여라. 여덟 번째, 칭찬을 적는 플러스 수첩을 마련해라. 아홉 번째, 마음 편하게 살 권리를 인정해라. 열 번째, 자신의 장점을 분명히 깨달아라. 11번째, 나는 할 수 있다. 사고방식에 익숙해져라. 그러면 내 안에 씨앗이 꽃피우게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의 법칙이에요. 이 자기 사랑의 법칙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생각이 마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확신, 긍정적인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또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 무너지고 나면서 야, 내 인생을 헛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념을 걸어도,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서울대학교 간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존감은 뭡니까?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한 사람은 실패할 수 없고 낙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 있게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거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을 뿌리 같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뭘까요?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을 격려하기도 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칭찬과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사니까 뭐예요? 자기를 멸시하면서 살고 자기를 아주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낌없이 마음껏 축복하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싶은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싶은가? 나의 미래가 형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축복하라. 축복하는 대로 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순간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대변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축복해야 됩니까? 그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쓴 게 요한 3서잖아요.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쓴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최고의 축복을 자기 친구에게 지금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첫째,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빌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뭘까요? 헌금을 많이 내면, 아니면 뭐 봉사를 많이 하면 그냥 하는데 영혼이 잘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호흡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아, 내 인생에 왜 이러지? 내가 왜 하려는 것마다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와서 이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안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 목사야, 너 얼마만큼 기도하니? 너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너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이 잘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면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여러분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뭐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질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미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범사에 일어나는 잘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야, 여러분들 집사님, 내가 하나님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육적인 건강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장수가 축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장수 갖고는 축복이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축복이잖아요. 아니 내가 110살까지 살든 150까지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절제가 필요하겠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음껏 마시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절제해야겠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겠죠.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게 내 마음을 감싸면 죽잖아요. 마음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예요? 평강과 기쁨과 주님이 주신 감사가 넘치면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해야죠. 성령이 나를 이끌도록 주님께 맡겨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사도 요한의 축복을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한번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될지어다. 내가 범사에 잘 될지어다. 내 육체가 강건할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며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도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도 너 자신을 축복하라. 오늘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나는 천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자존감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2016년 하반기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